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한 민족의 해방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고, 출애굽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뤄가시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를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뤄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짐들과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눈물 많고 이 땅에 고생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장차 맞이하게 될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교우에게 전화로 신방을 드렸습니다. 면회가 어려워서 그저 목소리만 나누며 안부를 물어볼 상황이었어요.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웬걸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갈 겁니다. 잘 감내할 겁니다. 교회 상황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투석을 받고 있고요.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간병인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고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고 가벼운 상황이 아님에도 그에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며칠 전 몸이 건강했을 때보다 쇠약해진 터라 힘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의 목소리 안에는 굳은 믿음의 심지가 들렸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바뀌지 않는 그의 믿음, 힘겨운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간증이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대기적 사건의 기술이 아닙니다. 연대기적 배열 또한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귀한 교과서이며 교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벅찼습니까? 그는 모세와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의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시작되죠. 그 노래가 맞춰지고 난 뒤 이제 홍해를 건넌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선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 생존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뤄가십니다. 인생의 생존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내 안에 많은 갈등을 만날 때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하나님은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보게 되었고, 전혀 마실 수 없는 물이 한 줌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여정 속에는 이젠 뜻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생존의 문제로 내 안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뜻하지 않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말렉에 기습을 당한 거죠. 저 후미에서 오는 우리의 동족들부터 기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찌 내 안에 내적인 갈등만 있겠어요? 예기치 않은 국가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전쟁의 위기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자녀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크고 작은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길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흔들어야 될 펄럭이는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여호와 니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레슨이었어요. 그것이 17장의 이야기죠. 18장을 넘어오면 뜻하지 않는 가족과의 재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몇 달 동안 떨어졌던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을 만나죠. 그 장면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그리고 그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간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듣고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이방의 신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송과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약속의 땅을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명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열국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그 통로가 되는 것, 바로 이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교본이었습니다. 자, 이제 18장 후반부에 오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그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뤄가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피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 몸을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아침 성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가족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 공동체로 빚어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를 다뤄가신 하나님의 귀한 레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안에서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는 개인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되는 단락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나의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돼요. 모세가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을 일일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줄 서 있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무려 장정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장정 60만이면 여성과 아이, 어르신들을 제외한 숫자니까 이것은 도합 합치면 적어도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예전에 그들은 애굽에 살 때는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주인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주인에게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한 번도 자연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14절 이드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꼼짝없이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꿈쩍할 수도 없고 또 백성들도 모세를 기다리며 다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저는요, 이 이드로의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장정 60만의 사람들 중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모세 앞에 해결해 달라고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자기 문제 풀어 달라고 왔어요. 그 중에서 모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자기 문제, 자기 인생에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느라 모세를 찾았지, 모세 당신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드로는 보았어요. 모세의 수고로움을 보았고 모세의 무거운 어깨를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가족들의 무거움이 보이고 남편의 무거운 어깨가 보이고 아내의 애씀과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또 자녀들이 또 얼마나 고분분투합니까?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땀방울이 보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이는 사람,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사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서로 돌아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질문했던 이드로의 질문에 모세가 대답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있냐면요, 자 15절 모세의 대답도 한번 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제가 여기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요?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제가 움직일 수 있어야죠. 제가 일일이 답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나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의 그 애씀과 수고를 보았지만 문제는 모세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모세의 방식이었어요. 자, 이드로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어떻게 됐어요? 기력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자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 혼자 했던 이 열정, 혼자의 열심이 결국 모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모세의 열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작정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열심 있는 사람이 되길, 지혜로운 열정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도 몇 사람의 수고로움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고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의존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수고하는 것, 그래서 그 수고한 사람은 지쳐가는 거예요. 앞서 헌신하고 뒤에서 땀을 흘리고 구석에서 헌신하는 분은 그분이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마음이 없어요. 당연히 그분이 하겠지, 당연히 그분이 그 일을 섬기겠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이 뭐 내가 너무 나서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 아니요,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자, 19절 이드로의 제안이에요. 자,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늘 이드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너의 해야 할 중요한 내 역할이 있어. 너의 위치가 있어. 네가 해야 할 위치와 역할을 떠나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중반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역할은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어요? 이드로요.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아니, 이방인의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유머예요. 충격이에요. 그 60만 장정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급해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방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선지자의 귀를 깨우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장의 변화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을 꾸리는 가장들 혹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기 계신데요,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여쭤볼게요.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전업주부이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의 전업주부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가사 일을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여기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 일을 돕기 전에, 가사 일을 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목사인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느라 이런저런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 이런저런 행정적인 역할들, 일들을 제반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
1시간 설교하는 거 말고 제가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등한시하고 이 1시간 그럴듯한 설교문을 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의 응답으로 소중한 일터를 보내셨어요. 그 일터는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위한 해결 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그렇게 1차원적인 인생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름다운 일을 나의 일터 가운데 꿈꾸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의 크리스천 일꾼으로서 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 삶은 등한시하고 오늘 나의 일터의 성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바른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 네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재판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더라도 네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이 백성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갖고 네가 바로 직전 17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네가 두 손을 들며 백성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었을 때 이 백성이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드로이스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열정도 열심도 이 본질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아야 될 많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사명을 제외한 채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고 그 사명을 제외한 채 무슨 교육을 하고 그 사명을 제외한 채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양보하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효율보다 바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보다 본질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효율보다 바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21절에 이도로는 또 구체적인 제안을 또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가 혼자 일을 다 감당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대표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제안하는 건 내 일손을 도울 자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너의 일을 나눠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가 선출해야 될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모세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모세 곁에 돕는 사람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능력은 재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은 곧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의 그 귀한 사명이 단순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잘 경청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서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해요. 진실하다. 진실함을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진실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 주목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린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능력 있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정도, 바른 길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이 공동체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결정적 이유는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샬롬. 바로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샬롬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가족들이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록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가정 안에 찬송이 있고, 비록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 가정에 얼마나 따뜻한 평안이 이어지겠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록 우리가 건물도 없고 비록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서로 격려해주고 또 마음으로 지쳐있는 그 이웃을 향해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짐을 짊어주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샬롬을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일꾼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당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임직자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있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정된 분들은 우리 교회 중요한 살림들을,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방향과 그리고 사역의 방향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여기서 안수라는 말에 오해가 있는데요, 이 안수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 집사님이에요. 책임을 져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선정된 분들이 예배생활, 또 교회를 얼만큼 헌신하고 계신지, 봉사의 영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예산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금 생활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사를 여쭤봤어요. 당신이 일에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분들이 여러분 주보에 세워져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신 이 일이 여러분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걸 만약에 계획해서 본문을 정했으면 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이름이 세워진 분들은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삶의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의도 있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에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갖고 7월 첫 주에 투표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하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이 우리 온 교회가 지지해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분을 투표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격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와 우리의 응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짐을 주셨어요. 상상이 안 돼요. 200만 명을 인솔하는 그 기분이 어떨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로 40년을 보냈던 그가 200만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서 쫓겨난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세우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던 것 자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개인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로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앞서 설명드렸던 병상의 그 교우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건 그 교우가 이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병인이 매일매일 와서 돌보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준 우리 교우가 또 그의 간병인이 돼서 그 병실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리니 고난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오직 뜻하신 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뜻,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족들의 서로의 무거운 어깨를 돌아보며 따뜻한 질문과 공감, 손잡아줌을 통해서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서로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길이 가 있지 않은 그 자리, 묵묵히 외롭게 혼자 고분근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누군가 그분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힘든 분들은 잠시 쉼을 얻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할 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세워간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격려와 응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 그 모퉁이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그 자리를 애써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누군가 그 자리를 묵묵히 대신하여 감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구석진 자리를 책임졌던 한 사람의 교우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 그 자리를 우리가 서로 감당하려고 서로 주님 앞에 자원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책임을 지며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들어주시고
그 일 위에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짐을 지고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헌신하며 아름다운 동역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몇 사람의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작은 땀방울이 모여져 하나님의 선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몸된 공동체 꿈꾸며 또 그 일 위에 작은 모퉁이를 담당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소 공동체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